안녕하세요. 백 목사의 기독교적 저출산 대책. 이번 시간은 2023년 대한민국 출산 돌봄 컨퍼런스 당진시에 있는 동일교회에서 4월에 있었는데요. 이 당진 동일교회를 이제 담임하시는 이수 목사님이 이제 그 사례를 발표하신 거예요. 평균 연령이 29세고 돌봄으로 출산의 기적을 이룬 당진 동일교회. 자, 우리 교회는 설립 초기인 20여 년부터 저출산 위기를 겪었다.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짐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어느 날 교회 학교 학생 한 명이 큰 열쇠를 들고 마당에 서 있는 것을 봤다. 그것은 곧 그 아이가 집에 가도 그 시간에 부모들이 일을 하고 있기에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의미였다. 또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학원에 다니는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은 그럴 수 없어 거의 방치되는 상황이다.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 이제 이게 처음 이제 당진시에 그 시도 외곽이에요. 저도 이제 가서 이수 목사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꽃집밭 500평 산 중턱에 있는 그런 교회에 이제 비닐하우스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자 무료 공부방을 열고 8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뭘 해줄까 생각해 보니 먹을 것도 주고 공부도 시켜야겠다. 그래서 간식도 주고 사람을 초빙해서 영어와 수학 등을 가르치다 보니 어느덧 아이들 수가 200명이 넘어 있었다. 어머니들도 안 되겠다 싶어서 도우미로 자원해서 들어오게 됐다. 어머니들을 훈련시켜서 아이들을 돌보게 하니 정말 아, 자기 아이처럼 정성껏 돌봐서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 이게 이제 당신 도인교회 이제 모습인데요.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저기 어, 커다란 이제 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각 건물들 본당과 부속 건물들 있는데 뭐 제가 보니까 유치부 예배당이 웬만한 중형 교회 정도 크기로 그렇게 있고 교회들이 500평에 시작했는데 18,000평으로 엄청나게 성장했던 당진 동일교회인데요. 자, 부모들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다 돌봐주니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전방위적으로 출산 운동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서 3명학기 운동을 하다가 5명으로 늘게 되었다. 결국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것이 이슈가 되었다. 전체 인구가 17만은 당진시에서 2020년도 초등학생 중에 약 12.4%가 우리 교회에서 우승을 정도했다. 우리 교회의 교인의 평균 연령이 29세인데 농어촌 교회에서 평균 연령이 그렇게 낮다는 것은 어린이가 많다는 의미다. 당진 노을교회는 20년 동안 초등학생들에게 학교 수업을 마친 후 학원 대신 교회로 오게 하고 있고 교회 교육관에서 인성교육, 학업지도,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아이들의 생활 태도가 변하고 학업 성적도 올라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 짧은 돌봄 사역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농촌 지역에도 성도 평균 연령이 29세밖에 되지 않고 가정마다 평균 자녀 3명을 출산한다. 매일 오후 교회 마당에는 200여 명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온 교회는 희망과 활력이 충만하다. 27년 교인 1명으로 시작했던 교회는 출석 교인 수가 무려 5,000명. 이 중에 비신자 전도로 교인이 된 비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큰 풍도에 이뤘다. 그 모델을 국내 교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2024년 대한민국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출산 돌봄 사역 계획과 전략 비전을 나눴다. 자,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열리는 계기는 그동안 우리 교회의 소문을 듣고 탐방하는 교회들도 많았다. 그 수가 4, 5천 교회 정도는 되지만 다들 필요성 있는 동감하면서 실제 행하는 곳은 적었다. 그러던 미국 뉴욕에서 414 윈도우 무브먼트 이게 이제 414라는 게 4세에서 14세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유치부부터 이제 청소년기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 4세부터 14세까지 초점을 맞춘 선교운동의 김남수 목사님과 최한기 목사님 찾아오셔서 이를 구체적으로 알리자고 해서 뉴욕대와 파나마대를 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고무되어 경비를 낼 테니 목사님들을 모시고 출산운동을 하자는 제안으로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다. 특히 이 운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컨퍼런스에서는 1200교회들이 참여해서 협약식을 갖고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또한 지속적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각 지방 공공기관을 통해서 운영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고자 마련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노하우와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매년을 통해 우리 교회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 자신의 교회에 적용할 실제적 방안을 꼭 찾으라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존속되려면 한 해 출생아 수가 최소 30만 명은 돼야 하는데
지금 25만 명 미만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년이 됐을 때 남녀가 각각 15만 정도로 그들이 다 아이를 한 명씩 낳는다 해도 겨우 15만 명에 불과하다. 현재 인구 부패를 보면 20대는 670만 명, 10대는 470만 명으로 10년 사이에 200만 명이 사라졌다. 이 나라는 이미 소멸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앞으로 5년 이내 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짧은 기간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저출산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고 지성적이고 안정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가정을 중시하는 것은 교회뿐이다. 사실 그동안 국가적으로 돈을 주면 아이를 낳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겨우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자고 아이를 낳아서 평생 육아의 짐을 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당장 그들에게 가장 큰 벽은 돌봄과 교육이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엄마는 아이한테 붙잡혀 적어도 3년은 움직일 수 없고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학원에 보내야 한다. 지난비 학원비 지출은 총 23조에 달했다.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키워도 정작 중요한 돌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이의 인성이나 부모와의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 출산 돌봄 컨퍼런스 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이 된다면 적어도 1년에 5, 6만 명 정도 출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도서별로 대표적 교회들 50곳 내지 100곳이 모여서 1200교회만 나서도 1년에 50명씩만 나오면 6만 명이다. 평양 대봉 운동이 한국교회에 큰 깃발을 꽂았다고 한다면 국가적으로 해결 못한 큰 숙제인 저출산 고령화를 교회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 또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운동이 되리라고 본다. 아이 한 명으로 시작해서 21년이 지난 지금 당진 동일교에서는 매일 200명을 돌보고 있다. 아이가 학교 수업을 마친 뒤 교회에 오면 간식을 먹고 1시간 동안 형 누나 동생들과 시바람나게 논다. 그리고는 소그룹별로 영어 대화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토론한다. 조금 뒤에는 피아노, 바이올린 등 악기를 하나씩 연습하고 자기들끼리 노래를 부르며 1시간 동안 더 놀고 저녁을 먹는다. 그리고 교회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면 오히려 부모가 먼저 퇴근해서 아이를 기다리는 상황이 된다. 늘 교사들에게 엄마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사들도 이모라고 하는데 이모들이 늘 칭찬과 사랑을 주니 관계가 너무 좋다. 아이가 늘 사랑을 알고 존중받고 인정받으니 인성도 점점 좋아진다. 부모가 직장에서 퇴근하여 피곤하는데 아이가 마음대로 안 크면 자꾸 꾸짖게 되고 아이와 점점 거리가 생긴다. 하나도 힘든데 둘을 낳겠는가? 그런데 한 아이를 잘 돌봐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둘째를 또 낳는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종종 부모에게 편지를 쓰면 엄마 동생이 필요해라고 한다. 그런 부모도 자연스럽게 둘째를 낳고 셋째도 낳는다. 자, 또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은 부모와 식사를 잘하지 않고 어쩌다 해도 각자 핸드폰만 만져거리다가 끝난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형 누나 동생들과 저녁상을 하면서 서로 예의와 배려를 배운다. 당번을 정해 간식을 섬기는 부모들도 행복하고 아이들은 부모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가족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받아쓰고 자기 생각을 적게 하면 어느 능력과 논술도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다. 아이들은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5분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옛 동요를 부른다. 그 모습을 부모들은 50대 초반까지도 아이를 낳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손주를 더 보고 싶어 며느리를 찾아가 설득한다. 이런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합쳐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자, 우리 교회는 산속에 있다. 이 사회에서 상가림대에서 교사 1명으로 돌봄을 시작했는데 금방 20명이 됐다. 교사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생각됐을 때 교사 한 분을 더 초빙하고 부모들도 욕심이 생겨서 각자 전공과 특기를 살려 봉사하다 보니 이렇게 커지게 됐다. 과거에는 다 같이 못 배웠고 배고팠다. 그런데 도시화되면서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상대 빈곤의 6.25 때보다 더 심각하다. 다른 부모와 비교하다 보니 자신의 삶이 더 불행한 것 같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는 부모대로 짐이 더 커지고 아이는 아이대로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니 결혼 정년기 청년들이 혼자 살려고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주 학부모 교육을 통해 가족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가정에 담아 두셨는지 강조한다. 자, 학교에서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가정에 내가 들어가는 건 참 그건 짐스러워지지 않을까 않나. 이것을 해결해줘야 한다. 가정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는가. 내가 힘들 때 이거 어디서 위로받으면 나는 좋은 걸 들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가정밖에 없다. 이런 것을 교회가 잘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및 국가기관과 연대해서 연대라는 주제로 내가
충청남도 저출산 대책위원회다. 근데 관청이 움직이는 데는 너무나 벽이 많다. 예산이 센터라는 것들로 흔들어 들어가 자체 소모가 되고 정작 부모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저출산 대책이 나올수록 젊은이들은 화가 나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불신이 커져 있다. 그래서 시장시 의원 담당 공무원들을 계속 만나 그 숙제를 풀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서울시에서 시에서 무상 임대 계약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전국적으로 새로운 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다. 물론 학교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부유한 집 아이들은 퀄리티 높은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지 못한 집에서는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교사들도 이미 번아웃되어 있어서 수업시간 이후에 무언가를 하기가 힘들다. 교회 시설들은 주중에 텅 비어 있다. 이것을 활용하도록 내어주자는 것이다. 당국에서 그 시설을 활용하고 목사님들이 인성훈련이 되는 분들을 잘 세워놓으면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가 있다. 그리고 당국이 이 예산을 출산 지원금으로 쓰면 교회도 부모도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자, 출산 돌봄 운동에 대한 교회 지도자의 호응도 교회마다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걱정도 많이 한다. 그런데 잘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컨퍼런스에 담임 목사님들이 먼저 찾아오시고 장로님들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순복음 춘천교회의 경우는 출산 돌봄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불과 3, 4년 만에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인해서 은퇴한 고학력 장로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아이들 땀 냄새를 맡으니 살맛이 난다라고 하신다. 서로 행복해지고 교회가 젊어지니 이 운동이 참 살아있는 운동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이순 목사님은 고신대학원 졸업하시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이제 96년에 이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해서 큰 교회를 이제 이루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순 목사님 만나고 또 자료를 보면서 이 돌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 교회가 돌봄에 참여해서 국가적인 저출산 대책에 이제 활동에 동참하고 또 교회도 어린이들이 이렇게 다시 뛰고 노는 그런 공간이 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당제동일교회 이수 목사님의 사례 발표였습니다.